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도를 변화시킨 인물 하면 간디나 또는 네루를 생각하지만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인도를 영적으로 변화시킨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좌우면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네, 이 좌우면이 그의 인생과 세계 선교 역사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2026년도가 우리에게 정말 위대한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을 보면 다니엘서 10장 1절 자,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바사왕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왕이라는 겁니다. 고레스 제3년에 고레스 제3년은 바사왕 고레스가 왕이 된 다음에 모든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 이런 칙령을 내린 지 2년이 지난 3년이 된 바로 그러한 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다니엘이 큰 환상을 봅니다. 큰 전쟁에 대한 어떤 환상을 보는데, 세마포를 입은 어떤 한 사람이 그에게 이런 모든 것을 전해줍니다. 근데 다니엘서 10장 이 5절 6절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은 바로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의 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계시를 보여주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압도돼서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자,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다니엘이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쉽게 말하면 기절해서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깨운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자, 빨간 글씨 뭐라고 됐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을 향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불러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수많이 등장하지만 오늘 여기 하늘의 천사로부터 직접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은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너는 나의 벗이다. 또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칭찬을 들은 사람도 있지만 오늘 다니엘처럼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 말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다니엘이 듣게 됩니다. 오늘 여기 10장 11절에도 그랬고 9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장 23절 빨간 글씨 시작.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또 10장 19절을 보세요. 10장 19절 빨간 글씨 시작.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3번이나 다니엘을 향해서 큰 은총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큰 은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무도트라는 그런 단어인데 매우 귀중한, 보배스러운, 사랑스러운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실 때 너는 내게 매우 보배스럽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간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이방 나라의 총재가 됩니다. 총리가 돼요. 더군다나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 그런 격변기 속에서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에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어떤 지략이나 처세술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게 되었는지, 그의 삶에 나타난 3가지 영적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정하여 거룩함을 지킨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10대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마 보통 한 15살쯤 되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이때 바벨론 왕은 인재 양성을 위해서 포로로 잡아온 아이들 중에서 아주 똑똑한 아이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들을 교육시킨 다음에 이들을 지방에 파송해서 관리로 기용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3 친구들이 뽑혀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교육받는 젊은이들에게 3가지를 강요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교육입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를 익히게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 대신에 갈대아 학문을 배우게 되었고 히브리 말 대신에 갈대아 방언을 배우게 됐습니다. 사상을 개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이 뭐예요? 우리나라 말을 못 쓰고 일본 말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2번째는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원래 다니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꿔버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신이여 나를 보호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우상의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때도 그랬잖아요. 창씨 계명을 했잖아요. 이름을 바꿔버리는,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3번째는 음식입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했어요. 이것은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려졌던 그런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3가지를 다 교육하면서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첫 번째 이유는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서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10대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말은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육받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름을 바꾸는 것, 다른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 나를 불러주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만큼은 내가 막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왜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까? 왕의 음식은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려졌던 그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경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어요. 다니엘은요, 이방 땅에 가서도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을 최우선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니엘은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10대 때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제가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이럴 수 있지만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뜻을 정했어요.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보존하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 그냥 쉽게 거절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는 이것 때문에 내가 순교해도 좋다라는 그런 결심까지 세워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겠다 결심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졌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릇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런 자세도 되어 있지 않는데 그러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싶어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내 몸을 더 건강히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운동을 합니다. 헬스도 하고 운동도 하고 좋은 거죠. 우리의 몸, 육체를 튼튼하게 하겠다 결심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결심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거룩한 몸을 만들겠다. 이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몸이 환경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뭐예요? 그런 포로로 잡혀간 10대의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 결심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뭐예요?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뜻을 정하면요 운명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뜻을 정하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다니엘의 위대한 삶은 바로 저 8절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저 8절이 없었다면 다니엘의 이후의 삶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일생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그것이 뭐냐? 바로 다니엘의 뜻을 정했기 때문에. 뜻을 정하면 길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오히려 높여주시는 길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무조건 굶거나 반항하지 않았어요. 나는 못한다고 무조건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를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그 청년들보다 오히려 물과 채소만 먹는 내가 더 안색이 좋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허락받아서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어땠습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고기 먹고 온갖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더 얼굴의 광채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뜻을 정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그 땅의 모든 박사들보다도 술객들보다도 10배나 지혜롭게 해주셨어요.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들보다, 그 지식인들보다도 10배나 더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다니엘은 또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소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셨다. 근데 다니엘은 뭐예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런 특별한 능력까지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흉내낼 수 없는, 배울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다니엘은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왕을 모시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할렐루야, 왕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뜻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가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좁은 길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뭐예요? 은총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멈추지 않는 기도의 성실함입니다. 다니엘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냥 생명보다 소중한 거룩한 습관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다니엘의 가장 중요한 행동이 기도였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뿐이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은 총명하기도 하고 지식이 뛰어나기도 하고 학문에 익숙한 자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의 그런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기도에 힘썼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자기가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꾼 꿈도 말하고 그래야 내가 그 한 해석까지 믿어주겠다 이러면서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맞춰보라. 이러니까 아무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왕이요, 꿈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왕은 난 그건 못 믿겠어. 내 꿈까지 맞춰야 진짜 믿을 수 있어. 그렇지 못하면 너희들 다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왕의 꿈의 그 계시를 보여주시옵소서. 그 계시가 없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겁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잖아요. 다니엘은 총리로서 바쁜 삶을 사는데 언제나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기도였습니다. 제국의 총리로서, 여러분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 강국들을 합쳐놓은 것과 같은 그런 강대국의 총리로 있으면서 얼마나 업무가 많겠어요. 근데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한 번도 어기지 않습니다. 그 바쁜 일 중에 그는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의 일의 모든 일의 중심은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긴급한 국정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우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기도가 놀라운 것은 그는 위기가 닥치니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이거는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십 년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백성이 적국의 땅으로 잡혀갔을 때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성전은 파괴됐지만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창문을 닫고 기도할 수도 있죠. 근데 사람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왕의 법령이 이미 통과가 됐어요. 이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것은 나의 신앙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 진정한 왕은 다리오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의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겠다는 이것을 알고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기도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다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그 사람을 찢어서 없애는 그 사자가 애완견같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결국은 이방의 다리오 왕이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다니엘서 6장 28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10대 때 어릴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최강대국에 여러분 바벨론의 총리로 4명의 임금을 섬기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다리오, 벨사살, 고레스까지. 다니엘은 최장수 국무총리를 한 사람. 이게 다니엘입니다. 몇 년 동안 했을까요? 최소 70년입니다. 여러분, 왜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 기간이 70년이에요. 그 생활 내내 다니엘은 총리로 있었던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 1장 8절과 다니엘서 6장 10절이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 제일 중요한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의 이 기도는 10대 때 시작됐던 이 기도는 다니엘이 80이 넘어서 90이 가까운 이때까지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0장 1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이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10대 때 포로 잡혀갔어요. 그때가 15살쯤이다 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2년이 더 지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몇 살입니까? 87세에서 90세 가까운 그런 시대가 지금 다니엘이에요. 그때까지 다니엘은 변함없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신체적으로는 이미 기력이 다 쇠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21일 동안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멀리하면서 그야말로 금식하시다시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그 고령의 나이에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의 칙령 때문에 한 2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니엘도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다니엘은 가지 않고 남았습니다. 왜 남았을까요? 나이가 너무 많고 이제 자기가 거기 가서 뭘 하기보다는 이곳에 남아서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더 많은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의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하는 사람이 은총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언제나 변함없이 기도에 힘쓰는 때와 환경,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에 힘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나라에, 페르시아 나라의 2인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요, 한 번도 그 영광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때, 벨사살 왕이 있을 때 벽에 쓰인 그 글자를 해석할 때 다니엘은 한 번도 자기의 명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처음 느부갓네살 왕이 섰을 때 왕이 내 꿈을 해석하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해석하면 다니엘은 하루아침에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묻습니다. 너는 그 꿈을 능히 알겠느냐? 그때 다니엘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서 2장 28절입니다. 자,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을 나타내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높였습니다. 마지막 벨사살 왕이 마지막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 막 파티를 열고 막 그랬을 때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하나님 손이 나타나서. 그때 이 벽에 글을 쓸 때 벨사살이 이것을 해석해보라 하니까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니엘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다니엘이 불려갑니다. 그때 다니엘은요, 왕이 그럽니다. 너 이것만 해석하면 내가 이 나라의 세 번째로 너를 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거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답은 뭐예요? 다니엘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빨간 글씨.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어떤 욕심이 없어요.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진실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왕이 오늘 당신이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이 말까지 다니엘은 다 전합니다. 얼마나 왕이 충격을 받고 잘못하면 자기를 해칠 수도 있잖아요. 다니엘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그대로 겸손하게 다 전해요.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겸손한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처음부터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완전이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벌써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뭐예요?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그러니까 여기서 겸비하다는 말은 자신을 낮추다, 괴롭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췄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세요. 다니엘은요 모든 최고의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 가운데 인간의 권력이 얼마나
이것이 허무한가? 이것을 그는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잠언 29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사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저 말씀의 모본이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니엘을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겁내지 말라고 위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상황을 다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기도 시작한 그때 벌써 이미 응답이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돼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타국에 있고 민족의 앞날은 아직도 험난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다니엘에게 뭐라고요? 평안하라, 샬롬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이 잘 돼서 평안한 게 아니라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예수님처럼 이 평안을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고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운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강건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남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19절 빨간 글씨 뒤에 보면 뭐라고 하니까 그가 이같이 내게 말씀하며 내가 곧 뭐라고요? 힘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났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10장, 11장, 12장의 다니엘서 여기에 하나님이 앞으로 되실 일들을 계시로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처럼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는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누구예요? 조혜연 구단. 한국 바둑계의 바둑판 위에 다니엘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탤런트 중에 조혜련이 있잖아요. 조혜련도 그게 우상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는 정말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졌죠. 근데 조혜련이 아니라 조혜연입니다. 조혜연. 이분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빨리 단을 딴 사람입니다. 11살에 프로에 입단해가지고 세계 무대를 휩쓸던 천재 기사였습니다. 근데 조혜연 그 기사가 유명해진 이유는 실력보다도 그의 신념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일날은 절대로 대국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녀의 신념입니다. 주일날은 절대로 대국하지 않겠다. 2005년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결승전 날짜가 일요일로 잡혔습니다. 우승 상금과 명예가 코앞에 있었어요. 근데 단호에게 기권표를 던집니다. 기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위에서는 야, 융통성이 없다, 프로답지 못하다, 수많은 말이 있었지만 그녀는 주일날 대국을 기권했어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때도 금메달이 유력한 그런 종목을 일요일날 경기를 한다고 포기해버렸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린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조혜연 구단처럼 정말 뜻을 정한 그녀를 실패자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주일 경기를 포기한 대신에 주중 경기에 더 집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아시안게임 단체전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금메달을 따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조혜연 구단은 2024년 말 통산 700승을 기록합니다. 700승을 넘어서요. 하여튼 꾸준함의 대명사로 불려지게 됩니다. 현재 그는 그냥 단순한 선수를 넘어서 바둑계의 리더이자 교육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믿는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일날이 되면 대국을 나는 기권한다, 이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 어떤 게 내에 기독교 신자들의 모임을 이끄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도 주일이 되면 바둑판이 아니라 성경책을 끼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당신 그것 때문에 우승컵을 몇 개를 놓친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녀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일요일에 대국을 하지 않아 입는 손해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을 때 내 영혼이 겪을 불안함이 더 큽니다. 나는 바둑을 두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바둑을 두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게 그녀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녀는 바둑계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선배 중에 한 명이 바로 저 조혜연 구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라라고 불렸어요. 이거는 2600년 전 한 노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약속된 복입니다. 우리가 비록 포로 생활과 같은 고단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세속에 물들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내게 참으로 귀하고 보배로운 큰 은총을 받은 자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하나님, 나도 다니엘처럼 큰 은총을 받은 사람, 하나님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뜻을 정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쉬지 않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자들은 연약한 곳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의 삶을 통해 큰 은총을 받는 비결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세상과 타협하라고 유혹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다시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택하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었던 다니엘의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닫아버린 나의 기도의 창을 다시 열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혜와 능력을 자랑했던 교만을 십자가 밑에 묻습니다. 내가 이룬 모든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 이름은 가려지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내 삶을 통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만을 높이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삶의 고단함과 영적 전쟁 속에 지쳐 쓰러진 성도가 있습니까? 천사를 보내 다니엘을 어루만지셨던 그 손길로 이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던 그 주의 음성이 성도들의 영혼 속에 임하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연약한 곳에 주님의 손을 대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한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강건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